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위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아까 봉독해 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재림과 휴거와 부활의 위로. 그래서 메시지는 이겁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닥트린 이슈로 이렇게 접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없어가지고 휴지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코스코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줄이요 무슨 성을 두른 것처럼 쭉 둘러가지고 제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켓에 가도 난리가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 침례교도들은 전천년설 프리밀레니엄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림과 휴거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때가 되면 저희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하늘에 들림을 받고 공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그 전에 믿었던 자, 무덤에 있던 분들과 살아서 믿던 자들이 7년 동안 거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다니엘서의 예언이 나타나는 있는데 70주의 마지막 70번째 주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과 휴거가 되게 되면 이제 이 땅, 그 성도들과 예수님은 우리는 7년 하늘 왕국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시작하는데 교회가 하늘에 머무는 7년 동안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대환란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잔인하게 통치를 시작하고 무서운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인받은 14만 4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며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과 짐승들의 군대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아마게돈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땅에서 내려와 원수들을 멸하고 아메거돈 전쟁을 종식을 시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고 재규합이 돼서 팔레스타인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박이 되어 무적행 속에서 1000년 동안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그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거하는 거룩한 도시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지며 지상에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평화로운 통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죽은 모든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모두 부활하게 되고요. 또 모든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도 부활하여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심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림과 휴거에는 첫 번째 심판은 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이거는 베마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운동 경기에서 상을 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전천년설 프리밀레니엄을 믿고 재림과 휴거 7년 대환난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가 일어날 때에 마지막 징조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24장 4절 8절 말씀에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 왕국과 왕국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이단, 거짓 대언자, 거짓 선지자, 이만희로 인해서 많은 6천 명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거 거짓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들이 정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만희는 지금 자신이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닌 대언자로서 인간, 그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자기에게 성령이 임해서 자기가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보혜사 이만희라고 합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리고 계시로는 자신이 성경의 저자와 같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에 더하여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 성령님께서 자기를 대언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씀, 계시가 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희 신천지는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부인합니다. 성령이 인간의 예수의 임함으로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땅은 이스라엘의 올리브산에 오십니다. 근데 이 이만희는 지금 청계산 근처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며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곳 올리브산에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구원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증거라고 하며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살짝만 비틀면 엄청나게 위험하게 됩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권신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이 아닌 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구원파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몰몬교, 여러분 몰몬교 아시죠?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여기에는 조셉 스미스가 창시했는데 성경 위에 몰명경, 교리의 성약, 갑직, 진주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같다고 얘기하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휴거받고 7년 대환난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며 천년 왕국에서 정말 평화롭게 거하게 되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는 비성경적으로 얘기합니다.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14만 4천 명 들어가는 거가 모두 증인이라고,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보혜사 이만이라 부르짖고 있습니다. 뭐 안상홍, 뭐 여러 가지 구원파, 한국에가 특별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한 마지막 때에 전쟁에 소문이 나고, 그리고 민족과 민족, 그리고 기근과 역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역병 코로나19가 오늘 아침 10시 통계해 보면 32만 3,360명입니다. 사망이 13,755명입니다. 중국이 8만 1,060명이 확진을 받았고 3,261명입니다. 이탈리아는 5만 3,578명이 확진받았고 무려 4,825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3만 명이 넘었습니다. 3만 291명, 그리고 38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를 보겠습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서아프리카 에볼라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 지카 바이러스가 있었고, 2019년에 콩고 에볼라가 있었고, 2020년에 중국 우한 폐렴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지진, 기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을 보겠습니다. 1919년에 7월 28일 카톨릭 신문에 보면 세계의 76억의 인구의 11%, 8억 2천만 명이 기근에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9명 중에 1명입니다. 아시아가 5억 1,390만 명이고요. 아프리카가 2억 5,610만 명이고요. 중남미가 4,250만 명입니다. 북한을 보겠습니다. 북한은 2016년, 2018년에 2,500만 명, 48%가 되는 1,220만 명이 영양 결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 인구의 11%가 기근에 합니다. 그러면 기근, 지진을 보겠습니다. 2005년에 3월 28일 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에서 1,313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날 진도 9.1에 20만 명이 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27일 날 칠레 지진에서 700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날 도호쿠 동일본 지진이 2만 명이 사상자를 내고 33만 명의 이재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쟁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이 있으려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국가가 형성이 되고 1967년에 6.1 전쟁으로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탈환이 됩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8월 2일 날 걸프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 내전이 일어나고요. 2003년에 이라크 전쟁, 그리고 2011년에 시리아 내전, 2015년에 예렘 내전 등과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20세기 100년 동안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적어도 1억에서 1억 8천 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천사 루시퍼의 타락, 소돔과 고모라성, 성적인 타락, 노아의 방주, 인간의 교만과 불평으로 인한 바벨탑,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40년 광야, 죄의 응징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마지막 때에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냐 하면요,
하나님 믿는 자는 의의 심판을 받으며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죽음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직장이 폐사되고 마켓이 폐쇄되고 식당이 문이 닫히고 물과 비상식량을 하기 위해서 사재기를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전쟁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위로라는 말씀으로 할 때에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부활과 재림, return, second coming Christ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휴거입니다. 랩처입니다. 그러면 resurrection,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죽은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해와 혼란, 또한 재림에 관한 지나친 의식으로 일상생활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도 바울이 올바른 재림과 휴거를 통해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잠잠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 성경 말씀에 18회가 나오는데요. 4회만큼 4번은 문자적인 해석으로 그냥 잠자는 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14회는 죽은 자로 해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일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코로나19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로부터 많이 슬퍼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잠자는 것은 영혼이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몸, 혼, 영. 바디가 있고요. 그리고 소울이 있고요. 스피릿이 있습니다. 죽으면 몸이 무덤에 들어가서 잠자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혼은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죽으면 영이 몸을 떠나고 몸은 잠들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자세도 믿지 않는 자, 즉 내세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평강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대속제물로 들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이 없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고 나는 정말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정말 돼지 쥐엄나물도 못 먹을 정도로 했을 때에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도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아들이라 불러주지 마시고 노예로, 품꾼으로 불러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마지막 때에 재림과 휴거가 가까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면 믿음도 헛되고 죄인이며 멸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는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들 죄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었으면 잠든 자들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의 근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오직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구원파에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침례교회에 있어야 구원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과 휴거를 믿으며 우리는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하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저희도 믿는 자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림입니다. Second coming. 무덤에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공중에 들림을 받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을 갖고 지금의 전쟁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도 대담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인내를 하고 너희의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어느 선교단체에서 2000년도에 그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종족으로 치는 거는요 500명 이상이 되는 그 종족을 얘기하는데요 2000년대에는 3000 종족이 있었답니다. 근데 2019년에 2806 종족이 남아있답니다. 제가 그래서 나눠봤습니다. 3000 나누기 19를 해봤습니다. 157 종족이 매년마다. 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매년 157 종족이 전도를 하게 되면 286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인내하여 너의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는 그 한국의 그 신천지 이만희의 이단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종말론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곳 공중에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2년 후가 될지, 제가 죽은 다음에가 될지, 하지만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돌아오시면, 공중으로 오시면 그분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만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 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했잖아요. 주의 호령과 천사들의 음성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여러분, 제가 스크린이 없어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붕 뜨는 거 있잖아요. 그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요, 아마 교통사고도 되게 많을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하늘로 채워 올라가고요. 비행기 타다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이 믿는 자의 의의 심판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의 심판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베마의 심판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어의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크라운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앞으로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엄습해도 유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는 자는 죄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로 거룩히 이루도록 성화의 과정을 받아 상급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의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받으리라.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이 없으면 그냥 구원만 받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의의 심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반석이신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심판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상급을 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13절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처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에 어떤 종류의 시험인 것을 알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위로와 권면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즉 거룩히 구별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위에 보면 데살로니가 4장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가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종의 욕망으로 사지 말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부활하는 그리고 의의 심판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거에 대해서, 랩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가 먼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혼과 합하여 믿는 자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만남을 하는 것입니다. 강조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과 미래에도 영원하신 그런 예수님이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창조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먼저 휴거가 되면 죽은 성도의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죽은 자들이 눈 깜빡한 순간에 썩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일어나 공중에 채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순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일어나고 썩은 몸이 아니라 썩지 않아야 할 몸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것을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가 무덤에 잠자는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21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드시니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사는 자는 마음과 자세가 달라야 한다고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3장 2절 4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라. 너희는 죽었고 저희는 죽었습니다.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자신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위로와 권면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시 이르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고 7년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서 천년 왕국에서 그 마지막 때에 지옥으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마지막 때에 쉼이 없는 불안한 세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나요? 성경은 이 말씀들로 위로를 받으라 합니다. 18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 부활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오늘 불완전한 사회에 사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돌아와서 돌아온 탕자처럼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품꾼으로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저희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그 7년 환난 동안 엄청나게 큰 환난 속에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친척과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예수님의 상급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마귀는, 사탄은 지옥불에 믿지 않는 자도 영원히 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믿는 자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담대하게,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저와 우리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